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어가기 전에 대부분 이제 용모가 뛰어나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몇몇을 먼저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먼저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을 토대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약 몇십 명, 40명에서 한 70명 정도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왕이 먹는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잘 교육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세웠느냐면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높이는 약 30m, 넓이는 약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나 다 거기 와서 다 절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 금신상에게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는데 유난히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당연히 다니엘도 안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왕의 신임을 대단하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술사들도 모사들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사실은 요셉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바로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꿈을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맞추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자기 측근으로 삼은 거예요. 측근으로 삼았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다니엘도 절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감히 다니엘을 고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만한 이 세 친구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고. 거기 몇 절에 나오느냐면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아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세 사람 안 했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사람을 고소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 악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악기는요, 바벨론의 악기가 아닙니다. 바벨론 악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 사람들을 유다인들처럼 다 포로로 잡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악기들을 저기 다 지금 여기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했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니네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라도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가 울리거든 뭐라고? 절을 해라. 자, 거기 보니까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절해!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좋거니와 부탁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절 좀 해줘.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내용 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절대 권세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렇게 말했던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아, 다니엘하고 친해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다니엘하고 아주 친한.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잖아요. 1장을, 2장을 건너뛰고 3장으로 왔는데 1장, 2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특별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사람도 다니엘 못지않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대우와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굉장히 거리를 느끼고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영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했던 이 사람들의 뭔가 그게 뭘까요? 뭐였을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왕의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고민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냥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죠? 복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고 표현했던 의미가 교회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할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고도 알고도 절하지 않아요. 알고도 절하. 모르고 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기들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답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앞에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뭐 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번에 이제 마쳤는데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바다 물결 같으니 뭐가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에 칭칭 뭐를 테이프를 동요매셔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까? 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테이프 발랐나? 재밌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뜻을 사람들이 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뜻을 정하게 되느냐 하면 계기가 정해지면, 계기가 주어지면. 자, 이 계기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계기면 좋고 또 나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쁜 계기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기는 그 어떤 것도 나쁜 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나쁜 게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나쁜 것일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우리 전수환이 기도할 때 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잘 표현해 주었는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기를 통해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로 실패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믿음으로 소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기를 주시고 그 계기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느냐?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결단하기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동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미물이라고 표현하는 고양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을 때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 고양이는 예배 시간에 이 사람에게도 가보고 저 사람에게도 가서 집적거려보고 야옹야옹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조용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알아, 얘가. 아, 이 시간에는 내가 돌아다녀 봐야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도 건드리지도 않는구나.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는 지금 적응했어요. 고양이도 적응해요. 자고 있어요. 하물며. 저번엔 여기서 막 대자로 자잖아요. 고양이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야. 인간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물이라고 하는 개나 고양이보다도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항상 똑같아. 근데 희한한 거 보세요. 예배가 맞춰지면, 축도가 맞춰지면 얘가 걸어 나와가지고 야옹하고 나한테 오잖아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기를 인하여 뭐 하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뭐라고요? 맺고 끊는 것이 결단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확실해야 된다,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맺고 끊음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의 영역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포기의 영역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가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44절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한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 재산이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전 재산이라고 하네요. 전 소유를 뭐해서? 다 팔아. 뭐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찾기 위해서는 포기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 부인도 없는데 어떡하지?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 없으면 결코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첫 출발, 첫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려놓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겠죠?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겠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을 아직도 시작하지 못해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겠죠. 그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다시 1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1장 9절. 자, 찾았나요? 네,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그랬어요. 다른 옛날 개혁성경에는요, 주의 손이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한다는 것이. 그런데 다니엘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께 붙들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붙들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절하지 않았을까요?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생각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또 혹시 다른 답이 있을까요? 제가 답이 나왔는데도 또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다 안 차는 답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금신상을 누가 만들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자, 통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왕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절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친화하고 잘 지내고 그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재미있게 표현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말하기 싫어요. 그걸 굳이 말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 아닙니까? 왜요? 너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절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잖아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 가치가 필요하다.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는 뭐여야 된다? 생명이어야 된다. 생명이어야 된다. 그죠? 새 생명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것이 교회의 절대 가치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절대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왕을 비웃듯 이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력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안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표현 아니겠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믿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자, 이 정도의 믿음이나 되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맹목적?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목적이 있죠. 맹목적은 아니죠. 표현을 지금 미숙하게 한 것 뿐이야. 뜻은 이해하고 있는데, 네. 무한한 믿음. 뭐 좋아요. 또 나는 좀 재밌게 표현해서 희귀한 믿음이다. 사실은요, 이게 희귀하면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희귀하면 안 돼요. 모두에게 그대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할 믿음인데 사실은 세상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은 희귀해요. 독특해요. 나는 여러분도 희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쩌든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가사의 찬양 불렀어요. 세상이 어쩌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시겠죠.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도 그런 사람들 편에 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가서 이대로 하고 저기 가서 그것 따라 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비웃어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야 괜찮아, 한 잔 어때?
야, 장로님도 마시던데 뭘. 이러지만 사실은 한 잔 먹고 뒤돌아서면 너도 별별이었구나. 자기들끼리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귀한 믿음, 독특한 믿음, 뭔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순간 편하자고, 한순간 이익을 보자고 믿음을 버리면 세상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항상 같은 믿음, 독특한 믿음, 희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세상도 그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아니하실지라도, 네, 건전해 주지, 우리를 살려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부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행복한 삶이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내게 어느 순간 불행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이 세 친구의 고백. 더 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탁했나요? 나 저쪽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쪽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그 땅에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흉년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흉년이 가니까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서슴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자기 부인 뺏기고, 그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쳐요. 사실은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다 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을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흉년이 들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서슴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그 불행한 삶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어때요? 풀무불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뭐네? 나는 믿네.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독특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 교부 중에 그 사도시대가 지나면 교부시대로 접어드는데요.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소한 이름인데, 그리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논쟁을 벌였던 두 사람이에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아타나시우스를 비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타나시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러지 마. 세상이 모두 너를 다 반대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반대할 거야.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세상을 반대할 거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해서 풀묶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고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히 왕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몇 사람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와 같았더라?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꺼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출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3장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믿음, 희귀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 세 친구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적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위한 기적이에요. 이 세 친구를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세 친구를 단순히 살려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홍해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세상적 통치자에게 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3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할까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지질이 붕상 떠는 일만 있으면 그 일이 진행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면 돼요. 지금 잠시 여러분의 삶이 주춤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아직 우리는 결과를 맛보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을 뿐입니다. 퍼즐 조각이 완전히 맞춰지는 그날 어떻게 해요? 온전한 그림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해보고 싶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저앉긴 아직도 시간이 이릅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내 삶에 이런 과정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세 친구도 그때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